이 시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과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둘레가 대략 600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인구가 한 1,500명에서 2,0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우선 이 성은 가파른 경지 가장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려면 성벽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가파른 경지에 있기 때문에 성벽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성 주변에는 3m에서 한 4m쯤 되는 석조 장애물들이 곳곳에 서 있어서 군대가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는 이미 철저하게 많은 식량도 준비해놨고 또 문도 굳게 빗장을 걸어 담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성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정복이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작지만 아주 견고한 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무기를 강화시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된 정예 요원을 뽑으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군사적인 전략을 잘 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아라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을 돌 때는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에, 맨 대열에 앞에 서고 그 다음엔 제사장 7명이 이 순양의 뿔로 된 양각 나팔을 붑니다. 7개의 나팔을 각각 들고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맨 뒤에는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뒤따르면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이 한 둘레가 대략 600m라고 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될까요? 600m 한 바퀴 도는데 한 길게 잡아야 30분이죠. 아침 일찍 나가서 여리고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게 나팔을 들고 뒤에 뭔가 상자 하나를 들고 그냥 걷고 있는 겁니다. 한 30분 돌더니 다시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가요. 6일 동안 반복을 하더니 마지막 날은 과간인 게 7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30분 도는 것, 여러분 이걸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벽을 아주 성벽의 세밀한 균열이라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성벽을 도는 것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지만 어떠한 주석을 봐도 그런 명쾌한 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투는, 그 전쟁, 가나안 정복은요, 어떤 거대한 어떤 잘 개발된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수의 군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보신다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굴복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때에 더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을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어. 내가 그것을 보장할게.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저 성을 이길 수 있을까? 저 뒤로 가면 좀 공략할 수 있을까? 빈틈이 어딜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많은 여리고성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무엇이냐?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혜가 있어서 서글서글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파고들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진인 이 여리고성조차도 무너뜨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닥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 권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우상 숭배가 아주 충만했던 그런 땅입니다. 음란이 관영했던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종교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영혼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서는 이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성공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믿고 그 세상의 우상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권세,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한마디만 하면요, 뉴스에서 막 나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기가 일쑤여서 지금은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뭔가 하지 않는 것, 교회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좀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좀 더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그래야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좀 더 좋은 건물이 있어야, 좀 더 많은 권력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교회는 세상에게 조롱당합니다. 영적 영향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선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가장 우선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된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을 지상대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대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종합해 보면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로 뭐에 몰두하냐면요, 성령을 받은 이후로 오로지 전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기록했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적인 일들은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또 쫓아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죄 아래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심지어는 이 죄악들이, 불의들이 떠나갑니다. 마술사, 또 박수무당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자 노예와 여성을 차별했던 모든 문화와 간습들이 사라지고 그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교제하며 그러한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개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이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말하면 이 세상이 정말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정치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 합니다. 제 남편은 제가 20년 동안 전도했어요. 교회 오라고 했는데요, 교자만 꺼내면 벌써 알고 화를 내요. 이런 얘기를 대신방하면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태신자로 작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 교회가 지금 20회째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을 새생명 축제를 해왔어요. 20년을 태신자로 작정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 변화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입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돌아옵니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견고한 진, 마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문화가 무너집니다. 견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가 무너집니다. 세상의 견고한 불의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친구가 있으시대요. 그 친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분이 하루는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혹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니? 제발 나를 위해 기도 좀 하지 말아줘.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이 너무 안 돼. 무슨 일이 자꾸 생겨. 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저한테 밤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전화하셨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신다는 겁니다. 견고한 진을 깨트릴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미신 가운데에 마치 어떠한 어떤 무당에게 말을 하듯이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그 마음을 반드시 여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거 방법 안 썼습니다.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기 보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냥 돌았는데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묘사했을 것 같아요. 차츰차츰 균열이 이르더니, 아니면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팍 떨어지더니 돌이 막 튀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막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요,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 일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여리고 성을 넘겼지 않니? 이미 이 성은 너희에게 주어진 거야. 승리는 보장된 거야. 순종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그것을 과연 되면 될까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심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게 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러한 보장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종교로 똘똘 뭉쳐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됐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제 우상이 만연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불의가 만연했던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폭력과 미움이 관철했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고 하고 계십니까? 와야 하는데 안 오면 또 우리 교구 목사님 뭐라 할 텐데, 우리 목자가 또 뭐라 할 텐데, 아우 부담돼. 그래서요, 그 새생명 축제가 되면 저희 뒤에 서 있으면 자꾸 눈을 피하시고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3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전도는요 그냥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십시오. 복음 전도는요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그 죄에 억눌린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꿈을 꿔야 돼요. 불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런 비전이 없으면 움츠려들어요. 그런 비전이 없으면 이 복음 전도는 그냥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 땅이 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회사의 경영 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됩니다. 게임만 붙들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바뀌는 비전을 그리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요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마음의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루에도 몇십 명씩 지금 자살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살을 생각한 바로 그 사람이 살만한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죄악을 저지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철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부패만 저지르려고 하는 정치인이요, 복음을 듣고 이제 정말 공의를 행하는 정치인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한 꿈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세상의 것만 탐하고 돈만 자랑하고 살았던 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거룩하게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10시에 모여서 70인 전도대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금천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화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범죄율도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도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혼율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율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과 꿈이 없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가 변혁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의 이 가사를 보면요,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함이 행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황폐한 이 땅이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선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